3월 15일 금요일 기도를 돕는 그 사랑 매일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30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윗의 시인데 다윗이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라는 그런 유명한 구절이죠. 그래서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정해봤습니다. 이 시가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은혜가 결국은 승리하게 된다는 은혜의 승리를 기뻐하라. 지금 1절에도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님을 높인다는 거죠.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원수가 내 삶을 통해서 기뻐하지 못하게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죠. 그것을 내가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원수가 왜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냐 하면 원수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해야 될 상황인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의미가 더 강해요. 그러니까 나의 실패와 나의 좌절이 원수가 아주 기쁜 것이겠죠. 그러나 내가 좀 넘어지고 내가 잘 못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가 연약한 나를 통해서 승리하게 하는 그것을 통해서 원수가 기뻐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하나님께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끌어내려 나를 살리사 스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스올과 무덤으로 내려가야 되는 그런 죽음 앞에서 나를 그 죽음에서 건지셨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우리가 사탄에게 유혹에 빠져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가 있죠.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 그건 실패예요. 그리고 사탄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실패가 우리를 자신을 의지하지 않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의 과정으로 하나님이 삼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실패가 잠시 사탄에게 기쁨이 되는 것 같지만 결국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나님이 그 은혜가 그렇게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지혜로움이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7장 8절이 좀 비슷한 구절일 것 같은데 그렇게 표현하죠. 나의 대적이여 너는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라. 너는 나로 인해서 기뻐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고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입니다. 네가 나 넘어뜨리지? 그래서 나 엎드러지겠지. 그래도 나는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또 일어나게 하실 것이다. 또 어두운 데 앉힐 거겠지. 근데 그 어두운 그곳에 내가 있어도 여호와가 나의 빛이 되셔서 그 어두움을 이기며 살아갈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대적이여 나는 너를 이길 수 있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죠. 너는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한다. 너는 승리해도 그게 승리가 아니야. 나는 넘어져도 이기게 된다는 그런 은혜의 확신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는 그 확신을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의 승리를 신뢰하는 거죠. 그러니까 또 여호와의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다. 이렇게 고백을 했고 주의 성도들아 주님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하심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죄를 이기는 것, 우리가 회복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는 감사가 죄를 이기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왜 감사해야 되냐면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올 것이다. 잠시 넘어지지만 그것이 완전한 실패가 아니라 더 나은 승리를 위한 도구로 하나님이 우리를 삼아주실 것이다 하는 거죠. 저녁에는 울음이 깃듭니다. 그러나 아침에는 기쁨이 온다는 그 은혜의 확신을 가지세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내가 쓰러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거든요. 이렇게 실패하는 나, 이렇게 넘어지는 나, 이렇게 형편없는 나를 끝없는 사랑으로 사랑하심으로 결국은 승리하게 하시는 거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날에 승리할 때까지 하신다. 그런 표현이 있죠. 상한 갈 때 꺾지 않습니다.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아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그 연약함을 통해서 일하시는, 승리하게 하신다. 그 은혜의 승리를 신뢰할 때 아주 캄캄한 밤이지만 아침에는 기쁨이 오는 것을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시편을 그리스도 중심으로 어떻게 좀 읽을 수 있는가 하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0장 1절이 이게 예수님이 하는 기도라고 생각하면 더 딱 맞죠.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원수가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그것이 원수의 승리가 아닌 거죠. 그리고 3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그리스도의 부활을 지금 이 구절이 직접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비슷한 구절 생각나는 게 있어요. 시편 16편의 이 구절이 거의 비슷하게 쓰였는데 그리스도의 부활에 그것을 시편 16편보다 그걸 인용한 그 사도행전을 보면 조금 더 명확한데 사도행전에 그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예수님이 하나님이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내어준 바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이긴 한데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사탄이 그 종교 지도자들을 막 부추겼고 그 종교자들 지도자들의 두려움과 시기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못 박았어요. 그런데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주었다는 거예요. 그 악인의 악까지도 하나님의 주권적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그것을 시킨 것은 아니지만 그가 자발적으로 자유롭게 악을 행동했던 그 자유로운 악까지도 하나님의 큰 뜻 안에 있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주권의 크심을 좀 신뢰할 필요가 있죠.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서 이루어졌는지는 인간의 지혜로는 알 수 없지만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서 못 박아 죽었던 그 사건보다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 그리스도의 죽음에서 매여 있을 수 없었던 부활을 시편 16편을 가지고 증거하죠. 베드로가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할 때 시편 16편을 이제 인용하는 겁니다.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30편의 말씀과 거의 비슷한 말씀이죠.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않고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임이라. 이게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시편이었다. 메시아 예언 시였다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이렇게 시편 16편을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구절로 인용했습니다. 그 다음 설명하죠.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자기의 죽어서 내가 무덤 가지 않는다는 다윗의 시편을 했는데 다윗은 죽어서 무덤 가 있죠. 그러면 그 다윗의 시편은 다윗이 아니라 다른 사람,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런 부활의 증거의 시편이었다. 예언적 시편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그렇게 이제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시편 30편에서도 여호와의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서 나를 살리사 무덤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다라는 것이 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했던 기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기도라고 생각하면 이것이 더 절절하게 느껴지죠.
그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다윗이 이제 영원히 죽지 않는 존재가 되었죠. 다윗은 죽어서 육체는 썩었지만 죽음을 이기는 존재가 된 것도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진 사건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할 때 우리의 넘어짐조차도 실패가 아닙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사탄의 승리이며 믿는 자의 실패인 것 같지만 그리스도의 부활로 모든 것이 뒤바뀝니다. 실패하지 않는 사랑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떨어지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약하지만 실패하지 않습니다. 넘어지지만 승리하게 됩니다. 나의 대적은 결코 나로 인해 기뻐하지 못합니다. 오늘도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부활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오늘을 살아가게 하시고 부활의 눈으로 오늘 나의 삶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아멘. 부활의 눈으로 오늘 나의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나의 대적이 나로 인해서 기뻐하지 못하는 거죠. 오늘도 죄짓고 또 죄짓고 또 죄짓는 이 죄를 짓는 삶의 반복이지만 그렇게 늘 사탄에게 패배하는 삶의 반복인 것 같지만 그렇게 죄를 짓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 인간인 나를 신뢰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되어서 결국 그 실패는 우리의 성화의 도구로 하나님이 삼으셔서 나중에는 그 죄를 어느 정도 이기는 단계까지 갈 수 있겠죠. 그러나 그 모든 발판은 그 모든 삶의 실패 속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 속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그 부활의 눈으로 우리를 보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